예,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처럼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여기서 그런 말을 해요.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려고 반드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내 안에 오셔야만 했던 이런 주님의 귀한 마음을 거기에 담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 오셨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서부가성 여인이 만난 주님은 그 대화 속에서 정말 신령한, 그 진정한 신랑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셔요. 그 정말 참다운 신랑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참다운 신랑을 떠나서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비추시면서 네가 의지했던 남자, 네가 힘으로 삼았던 남자, 그걸 그려주셔요. 그것을 들춰내려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 내 남편을 데려오라. 자, 네가 힘으로 삼고 살았던 건 내놔봐, 이 얘기예요. 그 왜죠? 신랑이 누군지 바로 잡아주려고. 우리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내 모습이구나. 내가 세상을 남편으로 삼고 사는 자구나. 하나님은 이걸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러 가시는구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것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예. 그걸 갖다가 성경은 새신랑, 이렇게 해서 신랑과 신부로 우리를 만드시고 계신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 요한복음 4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이 여자는 그 물을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이 세상의 물인 줄을 알고, 그런 거 내게도 주세요.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연세 많으신 어른들은 사실 식사하실 때도 불편하죠. 그죠? 그래서 가끔 이제 어른들은 그런 얘기, 한 끼만 먹고 하루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음식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바로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이건 이 세상의 물이 아니라 천국의 물이라고 하는 것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전히 세상적 사고와 가치관에 가득 차 있는 이 여인,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변명하는 여인에게 그의 마음을 꿰뚫어서 얘기를 해요. 내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도다. 그냥 글자 그대로만 얘기한다면 참 못된 여자죠. 그죠? 그런데 그 못된 여자의 형편을 가지고 와서 누구를 그렇게 못되다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 말고 나를, 그죠? 나를, 내가 이런 걸 남편 삼고 이런 걸 남편 삼고 이런 걸 힘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었구나. 정말 내게 힘이 되어주시는 그분, 내가 정말 의지해야 될 그분,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아야 할 내 신랑을 아직도 찾지 못했구나. 거기까지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을 바꾸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은 선지자군요. 그런데요,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럽니다. 어느 곳이 맞습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이 산, 저 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예배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예배를 하여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를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예배를 회복하자라고 정하고, 어떤 예배가 헛된 예배인가, 어떤 예배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인가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지금 우리는 예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예배가 뭘까요? 목사가 사회를 하고, 장로가 기도를 하고,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재미있는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헌금 드리고 축도하면 끝나는 것, 그게 예배일까요? 국어사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란 초월자에게 경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백과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초월자를 향한 존경, 경외, 그것이 바로 예배다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일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들이 바라보는 초월자는 어떤 초월자예요? 일반 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다보는 초월자라고 하는 건 나를 도와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존재, 그 앞에 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나를 세워주고 나를 도와준 것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도와줬습니다라고 거기서 고백으로 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예배란 그럼 뭘까요? 타락한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행복을 자기가 채워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그죠? 그 속에 성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이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를 구원하신, 내가 이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소원하며 주님이 요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렇게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를 말씀을 통해서 진단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처방을 받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딘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군요. 내 생애에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군요. 라고 헌금을 드리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부인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그리고 자기의 결심들을 드리는 바로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기를 점검하고 교정하고, 그리고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 바로 여기가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것은 바로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범을 앞서서 하나하나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삶을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이런 생각을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라는 얘기.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어디가 생각납니까?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생각나죠. 그죠? 가인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서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배. 그게 가인의 예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바로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함이 그의 예배의 기초가 되어졌기 때문에. 자,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배 드리는 장면을 찾아보라 그런다면 열왕기상 18장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 25절로 29절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과 그 엘리야가 이제 제사하면서 대결을 하죠.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누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보자. 그래서 그들의 선지자 수백 명이죠. 450명이라고도 되어져 있고 어떤 사람들은 850명이라고도 말하는 그 많은 선지자들이 송아지 하나 잡아서 각을 떠놓고 빙빙빙빙 돌면서 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가 응답이 안 와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들이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몸을 상하게 하면서 미친 듯이 떠들었다 그랬어요. 미친 듯이 떠들었다는 말이 개역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 진언하였다 그랬는데 진언이라는 말을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무당처럼 뛰면서 그들이 흥분되어져서 뭐예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이 뭐예요? 거짓 예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예언은 뭐예요? 맞지 않는 게 거짓 예언인가요?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세상적인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걸 모두 다 합쳐서 거짓 예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신을 부르는데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방법대로 신바람을 날 때까지 뛰며 심지어 자해하며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자기 신앙의 한 가지, 그죠? 자기 신앙의 한 가지, 자기 신앙 속에 있는 그 흥분, 자기 최면에 의한 예언들을 하고, 그러나 그 모습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참 유행했던 비냐드 운동, 토론토 블레싱, 한국에 들어오고 청년들에게 파급되어져서 이 찬양 시간을 자기들의 축제로 생각하고 몸을 흔들고 머리를 흔들고 최면에 빠져들면 그것이 은혜라고 축복이라고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시대에 따라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눈이 열리지 아니한 집단의 예배는 언제나 나 중심에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의 편의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받지 않죠?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심으로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며 성공과 실패의 삶을 살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을 점검하고 내가 왜 실패했었나? 나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점검을 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진리와 성령의 도움을 받아 다시 한번 승리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자꾸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나를 벗어버리고 부숴버리는 결단. 그런가 하면
이렇게 내 눈을 열어주셔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집안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의 무능함을, 무지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양보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포용할 수 있었던 것을 찬송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를 고백하며 이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오늘 드릴 수 있는 것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한번 마음의 결심을 하는,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예배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예배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이 형식화되어지고 제도화되어진 내용입니다. 역시 그릇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글자 그대로 암송하는 데에 머물고 만다면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말 것입니다. 그 속에 주신 내용,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관한 고백인데요. 나는 어떻게 내가 배우고 경험하고 생명으로 믿고 의지하는 성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맞아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어요. 나라를 세우셨어요. 산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강을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꽃을 만드시고 나도 거기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들어 놓고 네 멋대로 살아가가 아니라 지금도 한치 오차도 없이 움직여가는 우주처럼 지금도 내 인생 속에 한순간도 떠남이 없이 나를 지키시고 섭리하시고 목적을 따라 나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이 고백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의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기초하는 신앙, 이 믿음을 기초로 하는 예배, 그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가 기초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오셔서 옛사람을 품으시고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가시며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새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일에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어지고 나와 함께 무덤 속에서 부활하심에 이르도록 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 위에 드려지는 예배, 성령님을 믿는 예배, 역사 속의 예수님의 사역이,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인 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시고 그 지식이 생명이 되어져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게 믿어지고 그것이 내 이야기인 것이 되어지고 생명으로 다가오고 힘으로 다가오고 용기로 다가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고백 위에서는 예배,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예배. 그렇습니다. 성도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져서 그리스도의 한 몸, 그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지체들이라는 말을
그 당시 사람들,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생각했던 가장 작은 단위가 지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썼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세포들입니다라는 말로 바꿔드리고 있습니다. 세포들입니다. 우리는 세포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세포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세포가 없답니다. 모두가 다 다른 세포를 위해서 존재한답니다. 놀랍게도 그 다른 세포를 위해 존재했던 그 세포가 자기를 위해 존재하게 된다면 이게 관절염이 된다네요. 놀라운 것은 이 세포는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죽어지고 새 세포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3개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4개월. 그 4개월이 되어지면 우리 몸의 세포는 옛날의 세포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벗겨지는, 그 피부의 세포가 벗겨지고 있는 게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목욕탕에 가면 나오는 거. 그게 죽은 세포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마땅히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아니하면 그게 암세포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을 위하여 존재해야 되는 세포, 그리고 죽어야 다시 사는 세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고 다른 사람을 돕는 자로 살아야 되며, 그의 삶은 바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새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합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세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합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참다운 예배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죄 사함과 영생을 믿습니다의 고백 위에서 드려지는 예배. 어떤 죄를 죄 사함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되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고 평강을 이루고, 그 평강은 언제까지 간다고요? 영원토록. 우리의 나 중심의 사람이 온전히 벗겨지는, 우리의 육신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함께 늘 찬송하며 살아가게 될 줄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이것이죠 라고 내놓고 드리는 그 예배, 바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의 기초 위에 찬송이 드려집니다. 그렇습니다. 찬송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성가대만의 특권이 아니고 모든 성도의 찬양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우리 교회를 변화를 지도하려고 성가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면서 성가대석을 지금 없애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가대원들이 이제 회중 속에 들어가서 회중의 대표로서 회중과 함께하는 찬양을 드렸으면 합니다. 저는 우리 성가대, 우리 호리교회에 특별히 우리 백합 성가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1999년부터 시작해서 성가대 자리를 지켜오신 어른들,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찬양. 그런데 어느 틈인가 알게 모르게 성가대 자리가 특권층들의 자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낮아져야 되고 회중 속에 들어가서 회중들의 찬양을 이끌어내는 그런 성가대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자리에 앉아서 그 마음으로 시작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말 그러한 마음 가지고 예배가 되어질 때
어느 날 다시 그 자리를 만들어 드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가대원들이 가운도 벗었으면 좋겠다. 어느 날부터는. 그리고 회중과 같이 앉아서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한테는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어느 날 가운을 벗고 회중 속에 들어가라. 저쪽에 소프라노가 앉아있고 저쪽에 엘토가 앉아있고 저 2층에 테너가 앉아있고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고 그들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데로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우리 모두가 찬양으로 회복되어지는 정말 그 바른 영성이 회복되어지면 그들이 이 자리에 앉든지 회중 속에 앉든지 보이지 아니하는 자리에 앉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성도로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 영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며 찬송을 드릴 때에 그 찬송이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서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춤을 출 수 있는 찬양이 될 수 있고 그런 영성이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입니다. 이번 주간 새벽 시간에 마가복음 13장을 묵상하면서 서기관들과 또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드리는 그 부분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많이 넣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과부는 자기의 그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헌금했는데 주님의 평가는 이 과부의 그 가난한 과부의 렙돈 헌금을 동전 헌금을 받으시면서 그가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 자기의 전부를 헌금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헌금은 부자가 드리는 것이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재산 많은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까워서 거기서 떼어내는 헌금, 그걸 갖다 부자가 드리는 헌금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내 거라고 하는 사람이 10,000원짜리 한 장을 드리면서도 아까워하는 것, 그거 부자가 많이 드리는 헌금이에요. 왜? 10,000원도 그는 많거든요. 그러나 큰 기업을 가진 사람이 이 기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이 부분에 10분의 1을 떼서 드립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작은 것입니다. 이 과부가 드리는 그 작은 돈, 바로 가난한 마음을 가진 그가 드리는 귀한 예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는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연보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준비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도 하나님 주신 것이며 이 시간도 이 은사도 이 능력도 내 생명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오늘 내 생명 거두어 가신다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이 물질을 드립니다. 준비해 가지고 나오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나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이 말이 쉽게 들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회에 맞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 줄 믿는다면 힘껏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헌금은 체면 때문에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다른 사람들이 아 그랬구나라고 인정했을 때 그는 이미 응답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 드리는 예물, 그것만이 하늘나라에 쌓아지는 하나님의 귀한 물질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제 마지막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수가성 여인은 주님과의 만남, 진리의 깨달음, 그리고 자기의 그릇된 가치관과 예배관을 말씀을 통해서 교정받은 후에 그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여기 와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와보십시오. 예, 세례요한이 외쳤던 메시지이며 예수님이 가르쳤던 메시지입니다. 그 내용이 생명이 되자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여기든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를 통한 구속과 그리고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 속에 드리는 찬양과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림과 그리고 그 감격과 감사의 삶을 가지고 나아가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예배,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